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이르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면 다윗 왕국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다윗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영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열방들이 조공을 갖고 온다라는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는 어떠냐라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갖고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도마 복음을 갖고 기독교를 이제 박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 복음이 뭔가 하면 그 1945년도에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서 발견된 문서예요. 항아리 속에 엄청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 복음이라는 이 복음서가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짜집기 했다라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성경을 그냥 문서 하나를 갖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쫙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 두루마리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모아서 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마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또한 거기에 없는 내용들은 큐문서라 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기록했다 하고 그런 와중에 이 도마복음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해 보니까 그 안에 114개의 예수님의 그 로기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라는 그 어록들이 114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서론 결론에는 뭐 누가 썼고 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 도마복음이라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가운데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뭐 질문 요 내용만 딱 있어요. 거기에 대해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있는 예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많은 부분이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다야 그림을 그려보니까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독창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옥이나 뭐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하는 얘기가 도마복음이 가장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래 1번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뭐 주석을 보면 다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더 오래된 게 도마복음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명.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기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한 것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뭐 강의를 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마복음을 갖고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한 30몇 강, 40강까지 듣는데 뭔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전한 거기에는 도마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온답니다. 그 번역 다 해놨어요. 이 김용옥이가 다 번역해놨거든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유대교적 하나님 나라라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완전히 그것과 배치된 하나님 나라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구약은 필요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구약을 필요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교의 신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날리고 예수가 만든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은 아빠라 부르거든요. 자기는 아들이고 아빠라는 것을 애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 애기 이야기하면 또 니체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다 깔고 있어요. 이 김용옥이가. 어쨌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하늘나라는 뭐냐?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 거다. 근데 자아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예수의 가르침에 그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이 성경이 재밌는 게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말씀이라는 단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김용옥은 요한복음을 신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김용옥 이야기는 말씀이 사람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뭐냐? 김용옥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김용옥 이야기와 이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김용옥 이야기와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유튜브 좀 보내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해석을 하면서 말씀이 예수님한테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한테 전달되고 그 제자들의 말씀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했고 그 요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을 그 사도 요한에서 이제는 새 요한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새 요한이 누군가 하면 이만희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록 21장까지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를 다 보고 와서 성전 모양을 보고 왔기 때문에 성남에 성전 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새기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집어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글을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은 복수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읽는 자는 단수니까 사도 요한의 이미 없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새 요한인 이만희 자기가 읽는 자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흩어진 교회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들이 듣는 자들이고 그들이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이만희 말을 들어야 되고 이만희 말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만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지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자기한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다? 예수의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김용옥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았잖아요. 받아서 그 다음 그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옥과 이 이만희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김용옥은 네가 그 도마복음에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얻고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도마복음은 구할 때까지 찾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핵심은 깨달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해하라는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옥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찾느냐? 도마복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마복음 자체에서만 찾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노자사상, 장자사상, 이 모든 사상을 다 취합을 해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용옥이가 최초로 살아계신 예수를 자기가 만났고 그 살아계신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김용옥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다르다 했거든요.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해서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이 대척 관계로 두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김용옥과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아깝지만 김용옥과 이만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옥이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법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시간 서술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게 김용옥의 주장입니다. 그럼 이만희는 다르냐?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치거든요. 문법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가르치는 게 그 방식 아닙니까? 수학 미분적 분할 때 처음 배우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르칠 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알아듣잖아요. 왜? 이 세상이 이미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할까요? 그럼 아까 김용옥은 찾는다 했죠. 그러면 이만희 신천지도 찾죠. 자기들이 찾잖아요.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자와 찾는 자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결국은 뭘 배우느냐? 자기들의 해석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면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면 신천지에서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김용옥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옥이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대구에 가면 이열레라는 집단이 있는데 작은 예수라 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고 할 때는 가장 큰 틀을 먼저 잡아요. 그 설계도를 잡는 거죠. 설계도를 잡아놓으면 내부는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을 규정할 때 이 볼펜 하나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 큰 집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볼펜 하나를 갖고 이 큰 집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아파트를?
말은 아파트지만 이 볼펜 하나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배척당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작은 요소예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를 이야기하면 깨 있잖아요. 깨보다 더 작아요. 납작하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 뿌리 놓으면, 채전에 뿌리 놓으면 채전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란다는 겁니다. 김용국 이야기 또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겨자씨는 야생에 자란대요. 채전밭에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도 안 믿는 거예요. 지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창조는 안 믿으면서 뭘 믿을까요? 빅뱅은 믿거든요.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가 채전밭에 심었는데 예수님은 이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자체를 박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채전밭에 심었는데 이게 자라요.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합니다. 자라서. 요게 이제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했잖아요.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18년 된 여자,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의 병을 고치면서 사단에서 놓이게 했죠.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를 딱 들었게 되면, 이야,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놓이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유대인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기다리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아름다운 낙원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벌써 엉터리 해석이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18년 된 여자 한 사람이 곧 이렇게 사단에게 놓인 것이 아주 미미하지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문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면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이방인들 생각에 근거하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이 어떤 여자가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말 알아요? 되를 10번 닿으면 말이잖아요. 옛날에, 그리고 요즘 애들은 잘 모르죠. 곡식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살자루가 큰 포대, 엄청나게 큰 포대, 수곡할 때 보면, 추곡수매할 때, 그런 거 알아요? 가을에 이제 탈곡하고는 추곡수매하거든요. 그럼 큰 가만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 살이 있다 치면 거기에 누룩을, 그러니까 발효할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 맞죠? 거기에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효소라고 하죠. 효모입니까? 효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부풀게 하죠.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천국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부풀게 할 것이다, 꽉 채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천국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2000년 흘렀는데 천국 이렇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이 두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자체가, 이 얘기 자체가 너희들이 알아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용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현재의 기독교도 몰라요. 제 같은 사람 설교도 안 듣는 모양이에요.
현재 기독교는 이 겨자씨 비유가 성장의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교회가 성장 중심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는 개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하는가 하면 성장 개념이 아니라 확장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성장과 확장성은 달라요. 성장은 무조건 커지는 거고 확장성은 계층의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복음이라 얘기해요. 특히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민중들 그런 자들에게 파급 효과가 미쳐지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 소유물이었습니까? 누구 전유물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들은 다 어떤 자들이죠?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김영옥 똑똑해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8년 된 여자가 사단에게 노임을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에 따라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면 이런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면 점점 커지는 방식이 돼야 되잖아요. 로마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그거 하나는 말 잘했어요. 무당교라고. 이 도울 김용옥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기독교는 무당이라고. 그건 말 잘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 자체가 눈덩이가 굴러서 어떻게 점점 커져서 뭔가 커져야 되고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 로마 그 제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국가잖아요. 심지어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포착이 안 되는데 벌써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사단에게 노임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죠. 누룩의 모습이 누룩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전 포대를 가득 부풀게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한 여자가 이렇게 사단에게 노임을 예수님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그 주변이 전체가 뭐예요?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도드러지게 되죠. 이게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 김용옥이가 그렇게 해석하고 이만희가 그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누룩이 부풀어 오른 효과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왜?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라는데 새들이 깃든다 하잖아요. 새들이 깃든다니까 가시적이잖아요. 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이래 하거든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새들이 깃들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터키 가면 아시아 7교회 그 유적지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유적지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조작한 거거든요. 원래 아시아 7교회라는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어디 집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다 침략해서 박살 내버렸거든요. 그 잔재만 남아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겨자씨 하나, 예수님이 겨자씨라면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무는 연결성을 갖잖아요. 아니 씨가 자라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로 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은 중간에 다 끊겼어. 단절이 다 돼 있으면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해석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김용옥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많은 내용을 강의를 했으니까
비유는 알아들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완전히 구라라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하려고 비유하잖아요. 맞죠? 애들한테 설명할 때, 예를 들 때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하지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김용옥은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냐? 비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됐거든요.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얘기한다 되어 있어요.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비유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언어 체계, 문법 체계로 갖고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어디에 어느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면 지옥감 결론에 도달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죄 속에 갇혀 있고 악마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해석법을 내어놓아도 그 해석법 자체가 지옥 갈 해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 그 가루섬 아래 넣은 그 누룩을 그 가루섬 안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있잖아요. 여기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 이건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면 그 죄 용서받은 인간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 모습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모습이고 가루 서말 속에 이 여자가 누룩, 그러니까 효모라고 합니까? 그 효소를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뭔가 잘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잘하려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이단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 쭉쭉 뻗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명 좀 되었다 싶으면 이단이 등장해서 쪼개버리고 뭔가 됐다 싶으면 이단이 등장해서 쪼개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배반해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 입장에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이 이 비유에 대한 실제 적용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보세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 다니면서 가르치시며 여행했다는 말은 표현이 이런데 뭘 가르쳤을까요? 여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계속 전진했다는 건데 전진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전파를 할 때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게 묘하죠, 이 사건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래 묻습니다. 주라는 말은 퀴리오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고 할 때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앞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비유에 의하면 막 부풀어 올라가야 되고 막 자라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수상해.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 남은 자 사상에 의하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을 이 하나님 나라 전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볼 때 구원을 얻는 자가 너무 적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가루 서말에 이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그 비유, 그 내용에 하면 구원을 얻는 자가 많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니면서 각동 각처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구원 얻는 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까요? 적다 많다. 과연 그 답변인지 봅시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이 질문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했죠? 구원. 아까 김용옥, 이만희를 언급한 이유가 그들의 관심이 자기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 얻는 법을 제시해 줄 것 같은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정말 얄밉습니다. 왜 얄밉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구원은 좁은 문인데 그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적으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논리를 펼 수 있는데 문제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힘쓰라 했으면 구하면 어떻게? 찾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하여도 거기에 들어갈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갈 자가. 적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어린 양을 피를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질문자 자체가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내가 왕노릇하는 나라, 지금까지 억눌리고 억압받는 그 지배 계층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정말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거기 왜 다닙니까? 여기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 말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김영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하버드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어떤 석학도 자기만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동양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구 사상은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것도 자기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구하여도 들어가지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김용옥 이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구하여도 못 찾습니다. 천국은.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못 찾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뒷분에 보세요. 일어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갑자기 이미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외부에서 주여 문 열어주세요 막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문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는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아는 사이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마땅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넣어주지 않느냐? 넣어주세요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닫은 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로 썩은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가르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제자들한테 가르쳤잖아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잖아요. 직접 가르쳤어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주님 함께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모르느냐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 중심입니다. 내 구원 얻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이 한국 찬송가를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 우리 부르던 찬송가 들어보면 모두가 다 내 구원 중심이에요. 모두가 다. 이게 진짜 무당교죠. 무당이나 불교나 모든 게 무엇이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 무엇이 행악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신 게 행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한테 이걸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 그래 이만희가 했다 칩시다 그래. 쳐가지고 배운 것이 행악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행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자뿐입니다. 행악자들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주님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20년 30년 복음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면 주님의 처분이 옳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성도는. 근데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은 천국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 되거든요.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두 쪽이 나눠지잖아요. 한쪽은 어떻게? 긍휼을 받는 자. 다른 한쪽은 저주받을 자. 지옥 갈 자, 심판받을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구원과 심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하는가 하면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마치 자기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만희나 김용옥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역사적, 문법적, 문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 구원 중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내 구원 빼면 구약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행악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 네 몸 자체가 행악하는 거라. 왜? 자기 구원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내 몸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뭐 복음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뭐 정신이 거기에 다 쏠려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뭐 말씀 뭐 관심 없잖아요. 이래가 목회하겠습니까? 교회 온 사람은 맨날 이렇게 성도 취급 안 하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꼭 자기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는 행악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요. 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죠. 행악자가 되어야만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 당신은 이 말씀을 이렇게 비트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번 보세요. 이들이 구원 문을 두드리며 사는 자들의 말을 보세요. 주님께서 나 함께 먹고 마셨고, 이 말은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면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동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함께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이런 자가 천국 못 가면 누가 가요? 세리와 창기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길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자기 자신을 뭐랍니까? 행악자라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 하잖아요. 내가 지옥 갈 자입니다. 내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입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잖아요. 효모죠. 효모가 효소를 넣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다 부풀어 올랐잖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 부풀어 올랐습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리 내뱉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당 지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바로 누룩이 제대로 부풀어 오른 모습이에요. 그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세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지옥 갑니다. 그럼 앞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해석할 길이 없다니까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반드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 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 신천지처럼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로 가니까 뭔가를 추적해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영이 들어오면 무조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조건을 따져서 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찬송가 듣는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도대체 네 죄가 뭔데? 네 죄가 뭔가 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죄가 용서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되죠? 잘 산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가는 거예요.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뭔가 제대로 가르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신천지 이야기합니까? 김용욱 이야기합니까? 질문을 해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봅시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데라. 정말 어렵죠.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말씀이 나오는 시온으로 몰려든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데 마지막 구절이 문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자의 질문을 완전히 산상초각 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를 힘써라. 그래서 힘썼어요. 근데 찾아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맞죠? 많은 자들이 그리로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겨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먼저 되었죠. 못 들어간 자는 나중된 자잖아요. 그럼 먼저 들어갔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기 구원 중심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이게 완전 콘크리트 벽처럼 꽝 부딪혀서 새들이 이렇게 방음벽 유리를 해놨잖아요. 고속도로 같은데 옆에 보면 새들이 많이 죽잖아요. 부딪혀서. 그래 가짜 새도 그려놓고 그런 꼴이에요. 이야 천국이 보이네. 예수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네. 들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꽝 부딪혀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용서함을 누구한테 베풀었어요? 18년 된 그 허리가 구부러진 그 여자에게 베풀었죠. 사단에게 노임을 받았죠. 노임을 받았으니 이 여인이 뭘 자랑하겠어요? 야, 예수 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병 고쳤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친 거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에게는 병 고침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모르면요, 병 고침 받는 게 좋아요. 주님이 찾아오심이 되니까 지옥을 아는 거예요. 지옥을 알아야 천국이 좋은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십자가 사랑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그의 기쁨은 뭘까요? 병 낫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 교회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머릿속에 뭘로 다 조작됐어요. 더 성장해야 돼. 확장해야 돼. 가득 차야 돼. 여기로 모든 마음이 뺏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용서하심의 은혜가 들어와 버리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큰 난무를 이뤄버렸고 십자가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온 우주를 덮어버렸어요. 그러한 놀라움,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에 박수를 보내요. 박수. 그 어제 축구 그 손흥민이 토트넘하고 본머스라고 경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 설교 결론에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손흥민이가 자기 그 뭐라 합니까 축구 용어로 하여튼 자기 골대 부근에서 한 80m를 혼자 드리블해서 가는데 한 9명 수비를 이렇게 해치고 가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자기 동료들이. 이 박수 치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성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된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왜? 십자가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성도가 서야 될 자리고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주님이 홀로 다 하셨음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박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 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일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며 자기 구원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일들을 펼쳐내는 그 현장을 저희들에게 목격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미움받으신 그 미움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